네, 오늘 함께 살펴볼 성경은 시편 47편입니다. 오늘 승천 기념주일을 맞아 그리스의 승천을 가리키는 구약 성경의 본문 가운데 하나인 시편 47편 1에서 9절까지를 낭독하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47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7편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의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 설교 후에는 찬송 40장 1절, 2절, 3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소중한 누군가가 혹은 내가 아끼던 무언가가 나의 곁을 떠나갈 때 아쉬움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당혹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봄날이 되면 가지마다 활짝 피어난 꽃들을 보며 즐거워하다가도 어느샌가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그 꽃들이 시들어 떨어져 내리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조금만 더 꽃들이 피어서 그 아름다움을 내가 더 감상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우리 안에 생기기도 합니다. 승천 기념주일을 맞아 우리는 그와 같은 감정을 품었던 제자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분과 함께했으며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한때 좌절하고 슬퍼하며 두려워했지만 부활하신 그분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즐거운 순간과 감격스러운 때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주신 후 이제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오르셨고 제자들은 그 상황에 당황하며 막연히 하늘만을 바라보며 상실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승천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리고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기에 하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제자들을 위해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필요한 사역을 계속하시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신 그분께서는 자신의 영을 보내심으로 온 열방과 민족들에게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하늘 아버지 우편에 앉으심으로 자기 백성에게 은혜와 위로와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47편은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오르심을 노래하는 찬양입니다. 구약시대 언약 백성들은 언약궤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 찬양을 불렀지만 그들의 기도와 고백은 신약시대 그리스도의 승천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고라자손을 영감하심을 통해 그가 아직 보지 못했고 듣지도 못했으며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던 만민을 향한 여호와의 부르심과 그분을 향해 울려 퍼질 그들의 찬양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를 언약 백성들이 찬양으로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승천기념주일을 맞아 우리의 주님의 하늘로 오르심을 가리키고 있는 고라자손의 시를 즐거운 함성 중에 오르시는 우리 왕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며 그 안에 담긴 주님의 승천의 아름다움과 그런 승리의 왕을 향한 우리의 찬송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저는 첫 번째 만민을 부르시는 우리 왕, 두 번째 나팔 소리 중에 오르시는 우리 왕, 세 번째 영원한 찬양을 받으시는 우리 왕이라는 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만민을 부르시는 우리 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인 시편 47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찬양하는 고라자손의 다른 시들인 46편과 48편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46편에서 그는 문나라와 문민족을 굴복시키는 승리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찬양하고 48편에서는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그분을 향한 찬양을 부르는 언약 백성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47편에서 그가 노래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를 통해 언약 백성은 하나님을 향해 어떤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까? 이 시의 표제는 47편의 구체적인 역사적 배경에 대해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시를 고라자손이 작성했고 인도자를 따라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이었음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이 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안에 담겨있는 문맥과 상황이 우리가 앞서 읽은 사무엘하 6장에서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사건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고 이때 예루살렘에서는 왕이었던 다윗을 포함하여 백성들의 기쁨과 환호가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나팔을 불었고 기쁨의 외침을 높이며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올라왔고 이와 같은 당시의 상황이 시편 47편 안에 분명히 나타났기에 우리는 이 시편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하며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같은 시편 47편은 강렬하면서도 열정적인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그는 이 찬양을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향해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사용된 각각의 표현들, 박수를 치고 함성을 외치는 것은 모두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하는 왕을 향한 백성들의 모습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라자손은 그와 같은 환호와 박수, 찬양이 향해야 할 유일한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승리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기에 그분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1절이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구약시대 기준으로는 평범하지 않은 표현이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1절을 시작하는 너희 만민들아 라는 단어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큰 의식 없이 이 부분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가 작성된 시기가 신약시대가 아니라 구약시대라는 것을 감안할 때 이것은 사실 일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째서입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민족은 이스라엘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극소수의 예외로 이스라엘에 속하게 된 이방인들을 제외한다면 그분께서 택하시고 그분께서 부르신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민족들과 나라들은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당연히 그런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도 의지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실을 우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성령께서 고라자손을 영감하심으로 만민을 부릅니다. 인종과 지역과 언어와 지위와 무관하게 온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그런 찬양이 필요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체 무엇을 행하셨기에 누구에게 승리하셨기에 그분의 개선을 향해 박수를 치고 환호를 높여야 합니까? 이는 지존하신 그분께서 온 땅의 큰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대적할 자가 없고 그분을 막을 존재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바로 자신만이 참된 신이며 참된 주권자라는 진리를 언약 백성들을 향해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나와 가나안을 향할 때 경험한 그 진리를 후손들에게 전했고 이는 고라자손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당시 근동지방 가장 강력한 국가 중에 하나였던 이집트의 군대가 속절없이 무너졌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을 땐 도저히 상대할 수 없다고 느꼈던 가나안의 용사들이 쓰러졌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군대가 강력하고 자신들의 지혜가 뛰어나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오직 여호와의 은혜와 능력이었습니다. 그분께서 만민을 이스라엘 아래 복종하게 하셨고 열국을 그들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그 자체로도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경험이었고 그들의 평생에 걸쳐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충분한 일이었지만 그들에게 베풀어진 은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받았습니다. 가나안의 민족들은 그저 한 번의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진실로 그들의 후예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광야를 떠도는 나그네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땅에 잠시 머무르는 거류민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업을 가지고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이스라엘은 잊지 않았고 고라자서는 그와 같은 지존하신 여호와의 능하신 손을 그분의 공의롭고 자비로운 사역을 찬양하기 위해 만민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째서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한 가지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바깥의 이방인들, 만민과 열국들이 어째서 그 찬양에 함께 부름받았냐는 것입니다. 최소한 구약시대에는 그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 우리는 이 시편이 어떤 방식으로 성취되었는지를 알고 되었습니다. 이 시를 비롯한 모든 구약성경에 가리키고 있던 약속된 메시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와 그분의 사역으로 받게 된 은혜가 밝히 비추어졌기 때문입니다. 지주하신 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만이 온 땅의 왕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저 이스라엘이란 한 작은 국가의 신이 아니라 유대인이란 한 작은 민족의 주권자가 아니라 자기의 피를 흘리고 자기의 생명을 바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아버지께서 뜻하신 모든 나라와 족속에게 복음의 은혜가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분께서 사망을 물리치시고 마귀를 제압하신 승리는 이제 이스라엘이란 작은 나라에만 한정된 찬양이 아니라 열방과 민족으로부터 그분을 향한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떠도는 이스라엘같이 언약 바깥의 이방인으로 어떤 소망도 없이 살아간 이들을 자신의 은혜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저 우리의 욕심을 잠시 기쁘게 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 땅이 가리키고 있던 더 아름답고 더 온전한 기업, 하늘 아버지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이자 온 민족이 찬양할 지존하신 여호와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게 이 시편이 초대하는 만민이라는 표현 안에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하신 우리의 주님,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라자손의 찬송을 함께하며 그들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박수를 치고 기쁨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습니다. 본래 언약 바깥에 존재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으며 그저 죄악 가운데 멸망해야 마땅해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승리의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지존하신 왕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분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그토록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매일의 삶 가운데 그 약속으로 위로받게 되었기에 우리 역시 지존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찬양을 드림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높이고 그분의 손길을 바라보는 신자는 이제 그 승리의 왕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신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팔 소리 중에 울리시는 우리 왕으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만민을 찬양과 기쁨으로 부르는 시편 47편은 5절에서 그 절정에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우리는 이 구절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1차적으로 이 시편을 누구보다 먼저 불렀을 이스라엘에게
이것이 어떻게 다가왔을지를 알아야 하고 더 나아가 신약시대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고라자손과 함께 인도자를 따라 이 찬송을 불렀던 이스라엘에게 이 시편 47편은 즉각적으로 떠올리게 하는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언급한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신다면 이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그저 기쁘기만 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이동시켰던 이유는 엘리 제사장 시절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으로 전쟁터에 언약궤를 가져갔으나 그 전쟁에서 패배하고 블레셋이 그 언약궤를 빼앗아갔으며 그 언약궤가 머물렀던 장소인 실로를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시대 언약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분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와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음과 그들의 잘못으로 이 언약궤가 이동된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시간이 지나 언약궤를 다시 돌려받게 되지만 그건 역시 자신들의 공로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의 우상을 무너뜨리시고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7개월 만에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심지어 그 언약궤가 돌아온 이후에도 그것이 머물렀던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경건하게 대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동함으로 심판을 받아 바알레 유다라고도 불리는 기럇 여아림으로 언약궤가 옮겨져야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은 그렇게 돌아온 언약궤의 중요성을 망각하여 방치하기까지 했습니다. 마침내 다윗이 왕이 된 후에야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도 우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석 달의 시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이스라엘에게 어떠했겠습니까? 그것은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불경건함과 수치를 돌아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합당하게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 주신 약속의 증표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랑하고 이방인들을 내려보았지만 정작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을 또다시 자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든 사실은 경건한 언약 백성을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지존하심을 바라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언약궤가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하나의 종교적인 상징이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 백성들을 주신 언약의 두 돌판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그분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돌아오고 있었을 때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기뻐했던 것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참된 주인이시며 온 땅의 큰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마땅히 계셔야 할 장소, 그분께서 택하신 시온산 예루살렘으로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은 경건한 이스라엘이 표할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기쁨을 드러내게 했습니다. 그들은 나팔을 불었고 환호했으며 뛰놀듯이 춤을 췄습니다. 심지어는 일반 백성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왕이었던 다윗 역시 그랬으며 그는 다른 모든 이들보다 더 열심히 그 기쁨을 나타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은 그가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고 말하며 그가 몸과 마음을 다해 기쁨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결코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왕에게 기대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그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아내인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기고 왕인데도 염치 없이 행동했다고 비난함을 통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무리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선 한 명의 종에 불과하고 그런 그분의 임재의 상징이 예루살렘에 들어온다는 것은 스스로를 한없이 낮추며
기뻐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온 백성과 함께 목소리를 높이 언약궤에 올라옴을 환영했습니다. 그와 같은 언약궤의 도착을 고라 자손은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라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노래했습니다. 언약궤는 그분의 임재를 상징하는 소중한 것이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며 사람이 이동하는 것처럼 움직이는 분은 아니시기에 이는 비유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편은 그런 비유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그와 같은 언약궤의 이동을 묘사한 고라 자손을 통해 신약시대 성도들이 이 시편의 참된 성취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그리스도의 승천, 하늘로 올라가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성취에 대해 고라 자손도 알 수 없었으며 심지어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역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 기뻐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분께서 그들을 다시 떠나게 될 것이라고는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자기 백성을 위해 베푸신 은혜를 전하시고 교회가 그분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증거를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신 주님께서는 하늘의 아버지 우편으로 향하게 되셨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던 제자들은 주님의 떠나심에 당황하며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을 뿐이지만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 하늘로 올리신 그분께서 다시 돌아오실 것을 알려주셨고 그에 따라 제자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소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그들에게 분명 안타까움도 있었을 것이며 어쩌면 슬픔을 가져다 주었을지도 모르지만 이 땅에서 그들을 위해 사역을 하신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 우편에서도 자신들을 위한 사역을 계속하실 것을 알았기에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며 그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럽고 위대한 승천에 기뻐하며 그런 승천까지도 바로 자신들을 위한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되었기에 우리는 주님의 승천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하늘에 올라가심은 자신의 백성을 외면하고 저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한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며 환호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는 그런 언약궤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언약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위치했던 예루살렘 향해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분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승리하셨다는 것을 구약시대 이스라엘보다 더욱 분명하게 자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와 같은 것을 가리키는 물리적인 표징이 우리에게 있어서가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자신의 영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언약궤를 보지 않아도 예루살렘의 성전을 찾지 않아도 그분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순간에도 그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난의 현장, 눈물의 순간,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 그분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장소에도 그분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진리를 선포하시며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오신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대언자로 계시고 우리의 부활과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분께서 계시며 우리가 속해 있는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큰 기쁨과 감사로 주님의 승천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고
그분께서 함께 하시면 기뻐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올라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복음의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도록 인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원한 찬양을 받으시는 우리 왕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라자손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했고 그 광경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언약 백성의 즐거움을 노래했으며 그런 시편이 어떻게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그분의 승천을 바라보게 한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이 고백된 후에는 무엇이 이어집니까?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면 이제 그분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드러내게 됩니까? 고라자손은 이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끝없는 찬양이라고 하나님을 향해 무한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를 6절과 7절은 찬송하라는 말을 무려 5번이나 반복하며 강조합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이는 찬양의 부름을 받은 이들을 그저 감정적으로 고양시키고 흥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7절에서 지혜의 시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누구를 찬양하는지, 그분을 왜 찬양하는지, 그분이 어떤 분위기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를 바르게 깨닫고 마음의 열정만이 아니라 머리의 지식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가 된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그저 막연한 감정의 발로가 아니라 승천하신 왕, 승리의 왕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일부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자는 2절에 이미 나왔던 표현을 다시 사용하여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그분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자신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시고 뭇 백성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언약궤를 통해 예루살렘에 임재하심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실권을 가지지 않는 상징적인 왕가의 일원이 아니라 위대한 왕으로서 자신의 뜻으로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분의 통치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작은 지역을 넘어 온 땅의 왕으로서 주권을 드러내십니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그분 아래에 있으며 세상 아래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그리고 모든 존재들이 그분의 통치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섭리로 만물을 다스리시며 언약 백성은 그 통치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분께서 전하신 지혜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이 합령하도록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그 왕의 통치 아래에서 성도가 고통스러움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슬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릴 때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만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성도들 역시 그러했습니다. 다윗의 삶에 찾아온 역경이 있었고 그 시대의 이스라엘을 경험해야 했던 전쟁이 있었으며 죽음, 죄와 비참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언약궤가 올라올 때 기뻐하고 환호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한 그 어떤 어려움도 그들의 소망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세상 모든 방패의 주인이십니다. 이 단어는 군인들이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장비를 의미하지만 고라자손은 이를 넘어 세상의 통치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 백성을 지키고 자기 나라를 보호하는 권위를 가진 수많은 방패들이 각지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 모든 권력의 참된 주인은 한 분 하나님뿐이며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이 시는 고백할 뿐 아니라 그분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방패의 주인을 넘어 온 세상의 방패의 주인시기에 높임을 받으셔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9절의 고백이 앞선 1절의 고백과 연결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시라면 그 나라만을 지키고 돌보신다면 이방인들이 그분을 찬양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지만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은 이스라엘을 넘어 문 나라로 확장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 그가 복이 되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복음이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이 복음의 소식이 제자들과 성도들을 통해 온 땅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혈육으로는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었던 자들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으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분의 자녀로 부름받고 그분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모든 방패에 주이신 그분의 돌보심 안에서 그분의 백성으로 거룩한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함께 높이고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편이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토록 놀랍게 이루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이방인이라 불리며 언약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죄 가운데 살아가며 멸망을 향하던 자들이 이제 온 땅에 큰 왕의 통치를 받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넘어 온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는 교회 안에서 이 성취를 바라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그리스도의 승천을 고백하고 그분의 은덕으로 믿음을 가지게 되며 거룩한 길을 나아가게 된 모든 이들은 그와 같은 하나님을 지혜의 시로 찬송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게 주어진 생명에 감사하며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늘 아버지 우편에 계신 그분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한 사역을 계속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며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기에 우리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신 만왕의 왕께서 나의 왕이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께서 하늘에 오르심을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은혜를 고백하게 됩니다. 즐거운 함성으로 그 놀라운 사역에 감사하며 그분께서 바로 나의 주이시고 나의 방패심에 감사합니다. 그와 같은 감사가, 찬송이 이번 한 주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모든 여정 가운데서 이 즐거운 함성 중에 오르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분께서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방패의 주인이시라는 지혜의 시로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기쁨 가운데 하늘에 올라가신 그분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며 그날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을 안전하게 자신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와 같이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하늘 아버지 우편에 계신 그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